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논리를 초월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고용하고자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일꾼을 고용하고 오전 9시에도, 오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다 끝날 시간인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돈 10만 원을 줍니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며 화를 냅니다. 맞는 말이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돈을 줘야 한다. 더 많이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실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은 일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 체격 좋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이미 뽑혀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남겨진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하나 잘난 것 없어서 그냥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졌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로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일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남겨진 인생, 죄로 물든 인생, 어떤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 인생, 그런 오후 5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일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장신대 신학대학원 입학 처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80% 정도가 다 자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남들 앞에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부끄러워 한다고 매년 그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적어놔서 놀란다고 합니다. 능력 있고 담대하고 비유살 좋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일할 것 같은데 막상 까놓고 보면 소심하고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참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 능력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불러주십니다. 아프고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뽑혔을 때의 그 감동, 내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시켜주시고 그 뽑혔을 때의 감동이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은혜 후에는 우리는 원망의 단계를 빠집니다. 그리고 더 주어지지 않는 상황 여건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더 안 줍니까? 내가 조금 더 일 많이 했는데 왜 더 수당 챙겨주지 않습니까? 하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좌절한 단계를 빨리 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감동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단계의 감동, 이 두 번째 은혜의 단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 후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신앙생활이 오래 연차가 될수록 이 세 번째 단계인 원망의 단계로 쉽게 빠져듭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는 싸그리 잊어버리고 원망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기대감이 한때 있었는데 이제 원망의 단계는 은혜를 다 까먹고 불평만 나옵니다. 받지 않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현실적으로 비판하는 소리, 잔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틀린 소리가 아니라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일해도 되냐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처음부터 포도밭 주인은 경제성의 원리, 효용성의 시장 원리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의 관점은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논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함을 말합니다. 이 경제성의 관점으로 보면 이 포도밭 주인은 참 바보입니다. 일할 능력, 시간도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 하루 일당을 챙겨준다?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따라서 포도밭 주인은 애시당초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일꾼을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논리적, 경제성, 효율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냥 서성거리고 몸이 허약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논리, 긍휼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교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그 내용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의 관점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보면 부족한 죄인, 노동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한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실패한 인생,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며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먼저 왔다고 생각하시는 지체가 계십니까? 오후 5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실 오후 5시가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같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7절 말씀처럼 정말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놀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버림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위해 큰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과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수고를 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너무도 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면 그 노력과 헌신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 삶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거저 받은 은혜, 그 거저 받은 사랑에 대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남들보다 30분, 10분, 1시간 빨리 온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일한 분량이 조금 더 많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일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내 밭이 아닙니다. 주인의 밭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저 써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일할 수도 없었고 주님의 품에 거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으로 긍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늦게 왔네 이렇게 따지면서 상대적 우위성을 드러내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교회의 은혜의 논리, 긍휼의 논리가 사라지고 시장성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논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내가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당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부족하고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목사는 차고 넘친다. 진짜 목사가 되라. 진짜 목사란 은혜를 아는 목사다. 은혜를 아는 목사.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목사. 내가 갈 곳 없어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후 5시에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루 일당을 챙겨주시는 그 사랑, 이게 전도사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고백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철저한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과 포도원 주인의 그 애틋한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의 논리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세상의 논리, 시장의 논리, 효율성의 원리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지면서
시장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 효율성의 원리, 시장 경제성에 돌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 긍휼의 원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모두가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능력이 없어서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져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후 5시 인생,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져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후 5시 인생,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져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후 5시 인생,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져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후 5시 인생,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져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후 5시 인생,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버려져 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후 5시 인생,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